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리더였던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모세의 삶은 매우 극적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화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작품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생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모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그러나 이 변론에서 어떤 사람들을 스데반은 압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자, 스데반이 뭐로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스데반이 열세였지만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악한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거짓말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거 알죠?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겠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서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죠.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뭘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으로 비롯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로 이어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설교를 보면요, 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항상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라 그랬죠? 구속사적인 관점,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구속사적인 관점의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보았던 모세의 삶은 어떠했을까? 첫째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이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어떻게 됐다? 많아졌더니.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말대로 당시 7년 풍년 후에 찾아온 7년 흉년은 야곱과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주시킨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면서 상황 급변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특히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상황이 더욱 심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협박하면서 했던 말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렇게 말하죠. 자, 모세는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면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웠다. 현대어 성경은요,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여운 아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들었던 거예요. 누가? 아기, 모세. 아직 이름도 없는 상황이죠. 서슬이 퍼른 상황은 모세가 그의 부친의 집에서 석 달 외에는 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기 모세에게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런 아기 모세와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군사 몰래 집에서 아기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자기가 낳은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해요.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모세란 이름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후에 지어준 것을 보게 되죠. 자, 말씀 보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하여?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경황이 없었든지 석 달을 키우면서도 애 이름 지어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가슴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토록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아니, 어느 누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까? 이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들이 태어나면 뭐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자칫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온통 불행으로 점철된 것 같은 이 아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내용을 봐도 긴장을 안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아므람과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소중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사랑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이 아기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그 이름을 모세라 지으면서 자기 아들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버림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습니다. 어디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기의 운명은 죽음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게 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후 모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에 따른 버림을 받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방법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저는 그걸 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의 어떤 배경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절박하십니까?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구나. 네. 아멘. 인간의 방법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망하더라도 말씀 가운데서 망하면 그 망함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의 신분이 놀랍게 바뀌죠. 노예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전혀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보셨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상반 양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족보를 돈 주고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가 없거든요. 표범이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신분이라는 것 자체는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 뛰어났지만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이게 신분의 어떤 한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진 그 아기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에서 왕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무명의 아기가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라는 이름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아기는 성장하여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챙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돌아보셨습니다. 드라마틱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죠? 얼굴에 그래 써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모세가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스데반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죠? 기름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좋죠. 신사임당 좋죠.
종입니다. 사실은 돈이란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름종이에 불과한 돈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멘 하신 분만 있다 오세요, 제 방으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돈의 종이에다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5만 원권을 갖다 주면 5만 원어치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젖을 먹여준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주잖아요. 참 미리암도 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렸지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하시고, 버렸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이 젖을 먹여서 다 키운 다음에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할렐루야. 애 하나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자기 자녀 키우면서 돈 받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죽어 마땅한 그 아들 키우면서요, 젖 먹이면서 돈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낳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양육을. 자기 민족이 어떤 백성이며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아기를 키우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요,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모세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이 생각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모세가. 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의 문물을 겸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법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원한을 갚아준 거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잘했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그 일본 순사를 그냥 탁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자기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틀렸어요.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싸움을 말리던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자,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는 거냐 공격을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모세가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려고 했던 의로운 생각은 동물을 해치는 이스라엘 사람의 말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왕자인데, 어떻게 얻은 그 권세인데 그것을 자기 동족 생각한다고 했다가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동물을 해치는 사람의 말로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노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 그러나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요 살인자가 된 모세. 미디안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그네가 된 모세. 실로 모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 일에 관여했을까? 그냥 싸우게 놔둘 걸.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강경제일경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 서울 쪽에서는 속회 모임 때 주로 싸우는 속회가 있대요. 성교회 모임만 했다 그러면 싸우는 성교회가 있다 그래요. 어디 쪽? 서울 쪽.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아유 권사님 왜 그래? 싸울 일도 아닌데 아유 그냥 서로 화해해. 그랬더니 그냥 팍집사가 막 바가지를 끄는 거예요. 네가 뭔데 관여를 하는 거야? 밥이나 먹지.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상처돼요, 안 돼요?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공격을 당할 때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더하죠. 사실은 자신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동족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의로운 생각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자,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말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지도자로서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막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 의로운 생각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는 아마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엄청난 모험을 했음에도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품에서부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네 동족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가 애굽의 왕자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너는 지도자가 돼야 돼. 어머니 요셉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의 입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 누가 배제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행정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해요. 너무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이쯤이면 괜찮은 목사야. 한국에서 나 같은 목사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놀고 있네. 그러실 겁니다. 자,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계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계셔?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대요. 와, 빨리 오시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물론 25절에서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건 자의적인 생각에 빠졌던 거죠. 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선수도 그렇거든요. 이런 축구 선수도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는 선수는 다음 게임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경기는 함께 합력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 서울에 있는 분들처럼 속회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신앙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결정적인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아름다운 손가락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제가 다 공개하는 것 같아.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쁩니다만은 이렇게 돼서 모으면 무슨 손가락요? 기도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춰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맨날 냄새나는 신발 속에만 있어야 되냐? 나도 머리 역할 한번 하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눈에 잘 들어봐야 천국에서 상급 없어요.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눈에 들려고 그래요. 아멘.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살인자로 도망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수레를 이렇게 끌더랍니다. 수레를 그 짐승을 말을 뒤에다가 메어놓고 수레를 끌더래요. 수레가 이동하겠습니까?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말을 앞에다 놔야 되죠. 그 말이 그 수레를 끌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뒤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뒤편에 모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시고 나서 앞편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으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참 훌륭한 부모죠. 현재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의 피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다는 의미죠. 잘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왜 해야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해서 언제 써먹을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잖아요, 또 배우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써먹으십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쓰십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에 능치 못한 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긴 변명이었어요. 왜 모세가 나 못합니다 그러죠? 나 말에 능하지 않아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회피였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 살면서 지도자로서 능력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이십니까? 죽어야 될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하셔서 누구 품에서 자라게 하세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자, 신분이 어떻게 되죠? 노예에서 왕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 뭘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느 광야에 가 있었죠?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서 헤매고 다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미리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네 백성을 이끌어갈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다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여러분이 광야에 계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 연단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이제 쓰시기를 원해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집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시간이 없다 이거야. 내가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맘먹으시면요 반드시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괜히 두드러 맞고 쌍코피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는 무슨 천부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이것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겼다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또 그 세워놓으심을 통해 복을 주세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세대반의 설교에서 모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못하면 누구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아주 눈에 불을 켜셔야 됩니다. 불을. 여러분 이 연장도 그렇습니다. 연장도요,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연장은 녹이 쓸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공구함이 있거든요. 쓰임받지 못하는 공구는요 녹이 씁니다. 녹이. 여러분 녹 쓰는 인생이 되겠어요? 빛나는 인생이 되겠어요? 우째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녹 쓰는 인생 되겠어요? 빛나는 인생 되겠어요? 망치도 자꾸 쓰는 망치는요 반짝반짝 빛나요. 안 쓰는 망치는 녹이 벌썩 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모세는 이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기 민족이 깨달으리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가 뭔가 하려고 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곳에서 계속 자신을 향하여 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대답 없는 질문을 계속 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동족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또 동포가 싸우는 거 말렸어요. 자기 일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애굽의 왕자로 온갖 문물을 겸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찼을 때, 자, 몇 년이 찼을 때? 40년이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움직였다면 아마 미디안 광야 40년은 패스했을지도 몰라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모세가 뭘 받아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사람이 직분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특별한 은혜로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나이 8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 삶의 걸음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을 신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 너는 가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외적인 스펙이나 내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무모한 행동은 자신을 미디안 광야로 내몰게 만듭니다. 아니,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사모해야 돼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끝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퇴보하게 하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랬고요, 또 루터도 그랬다 그래요.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는 어때요?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이 어느 분량이 되느냐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기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시길 바라요. 아멘. 자녀를 향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해요. 교회 기도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이 눈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돼요. 그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불로 된 그림을 붙여서라도 다니세요. 눈썹 그릴 때도 이 빨간 걸로 해서 막 그리시라고요. 우리 강경절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자기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하죠? 자기의 때에서 어느 때로?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40년의 참회 이렇게 나와 있죠. 30절 상반절.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40년이 다 되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르심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기 발에 신고 있는 세상의 신을 다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에 쩍쩍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예수 이름 앞에 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 명예, 권세 다 내려놔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찰 때까지 한 것은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 사람의 학술과 말과 행사를 버리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모세의 만용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